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으려고 하면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젊었을 때만큼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만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겠사오니 저희들의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반드시 이기는 자라서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꼭 갈 수 있게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보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잘 깨달아 알아서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신앙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성이 뭐예요? 단어가? 믿음이죠. 네, 믿음이에요. 믿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하고 우리하고 연관성을 알아야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0번 정도 한 거라고요. 몇 장이에요? 12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22장까지 24장까지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25장부터 누가 나와요? 25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이죠. 창세기 50장인데 거기에 26장이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데 50장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야곱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야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주로 야곱은 빼고 요셉의 이야기로 재미나게 구성을 해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
똑같고 여기에서 이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10여 장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 항상 다 동일해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애굽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기에는 뭘 뜻하는가 하면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갔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우리로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신약적 재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가, 그죠? 믿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거 하여튼 그 꼼꼼하게 기억을 하세요. 이걸 바르고 넘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홍해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홍해, 신약적으로 세례. 원래는 침례지요. 세례는 이거 틀렸어요. 사실상 틀린 거예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는 마른 땅을 건너. 마른 땅을 건넜지요. 이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지면 육지로 해서 건넜어요. 그죠? 여기는. 그러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도 같은 방법으로 건넜나요? 물이 갈라지는. 여기하고 이거하고 건너는 방식이 달라요. 건너는 방식이 여기는 그 앞에 섰을 때에 니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 역사가 일어나서 보여줘서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건너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요. 안 열렸지요. 발을 디딘 것만큼 열렸어요. 법궤를 보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죠? 그 차이점을 발견을 해야 돼요. 차이점을 발견을 해야 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아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12장. 아브라함의 대표적으로 사건이, 아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르를 떠나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란. 두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갈 터서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줬어요. 네? 99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어요. 여기도 100세,
이삭. 이삭 받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브라함에 하고. 이것이 신앙의 성장, 변천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천사예요.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를 어디다가 대입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돼.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점진성, 성장성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세상 애굽은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다. 이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정답은 없는 거를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적 해석을 놓고 보면은 저번에 이찬수가 이야기를 할 때에 15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 믿음의 실질적인 여기는 15장이에요. 15장.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왔을 때에 이때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40년 광야는 40년, 우리가 이렇게 크게 애고 40년 광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애굽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서 홍해 건너갖고 예수를 갖다가 믿기 시작을 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넌 것은 죽었다. 가나안 땅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자 있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책상 잘 드세요. 이게 지금 나의 신앙하고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 갖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단강 건넌 거, 요 사건, 여기서 뭐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는 여기서 뭐 같고 여기서 여기 뭐 같고 쉽게 하나 딱 끊어서 요단강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 건넌 것이 뭘까요? 여기서 이게 기준선을 따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앞뒤로 나가봐요. 99세나 100세. 99세나 100세. 그때일 것 같아요. 그때. 요단강 건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는 창세기 15장. 왜 그럴까요? 창세기 15장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창세기 16장이 이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누구나가 다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99.9%가 다 이스마엘은 낳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그게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잘못해서 아까 선교사 이야기 했죠. 그 목사님이 와서 힐링하고 뭐하고 쉬었다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여기 와갖고 봉사하고 그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도 가끔 가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앙이 뭘까요? 그 신앙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16장. 네, 그 신앙이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근데 이스마엘을 내가 낳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마엘을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결과다라고 15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창세기 15장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저희 강 집사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라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5절 15장에 잠깐 저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뤄낸 여호와니라. 이게요, 이 15장의 1절부터 이 7절까지 있는 성경은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는 바람에 이것이 메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메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5장에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해요? 저 집사님은 배우셨는데 왜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을 면전에 환상 중이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옛날에 공부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없어서? 예? 자녀가 없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니죠.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에게 잡혀갔는데 그 연합군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막강했었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318명 데리고 가갖고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는 자기 조카를 뺏어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그렇게 오고 나서 가만히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4장에 일어난 일을 놓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볼멘 소리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세인이다 라고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나 이 사람으로 그냥 삼을 거다라고 볼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물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5장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리다 라고 했는데 집사님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 없지 참. 여기 안 갖고 왔죠. So shall your offspring be라고 되어 있는데 집사님 거기에는 뭐 offspring이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offspring에 대해서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여기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다 단수로 쓰여졌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에 무려 1500년 후에 1500년 후에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줘요.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5장에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여져 있는 것이 여기에서 무려 1500몇 년 후에 사도 바울에게 알려줘서 그것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목표를 세워보라. 그 이야기가 이와 같으리라 한 것이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가리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가리켰지. 제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으면 왜 근데 무뼈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16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복수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밑에 또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해야지 못해 약속되기 못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신학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무뼈를 보라.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만큼 많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다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간다. 여기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것을 놓고 왜 자꾸만 딴소리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면 예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틀려요? 요한복음 20장에 31절에 이 책에 쓴 목적이라고 그러면서 늘 이야기했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성령의 의미가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의미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온 것이 말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말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로고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의미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된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에는 성령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의 성령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것, 성령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를 통해 갖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지,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놓고 이것이 자손의 예수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사탄이 슬그머니 장난을 쳐갖고 이것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무뼈를 세라 얼마나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7장에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 집사님, 아직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을 때에는 문맥상으로는 분명히 숫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리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수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 명사의 형태 자체가 분집 명사 아닌가? 다시 말해서 자손들이라고 S를 붙여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 자체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해석을 해놨잖아요. 요 장면을, 딱 요 장면을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게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그 장면이. 근데 이제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얘기는 그거 하나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합명사를 단수화시켜서, 그죠? 3인칭 하나에, 3인칭 단수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하나만 보면은.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굳이 거기서 창세기 15장에서는 군진명사를 단수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0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바울을 통해 갖고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약적, 그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신약적 해석으로 다시 보지 않으면은 안 풀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직도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요? 알겠는데, 네, 그러면 조금 그냥 담고 넘어가요. 네, 담고 넘어가고 일단은 네. 거기까지만 일단은 그러면 알아놔요. 내가 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령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성령이 동반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천천히 해결하기로 하고요.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을 자세하게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약속의 자석과 언약의 자석과 그 자유한 자의 자석, 그 다음에 종의 자기 이스마엘하고 관계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하갈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하고 부딪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와 요거를 다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요 이야기, 창세기 15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됐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별다른 것이 뭐가 또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3장을 또 가야 돼요. 1, 2, 3장만 해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4, 5, 6, 7, 8장은 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칼빈 신학의 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근데 이것은 시작일 뿐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창세기 16장이에요. 이스마엘 낳는 거. 이 이유를 알겠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관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으면은 가나안 땅 갔다.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은 완성을 뜻하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완성을 뜻한다라고. 하자 있어요? 이유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요? 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믿고 발을 더딜 때 발을 더는 것만큼 나아갔다라고 할 때 그 나아가는 것이 믿고 나아갔다라고 할 때 요단강이 내가 힘이 있을 때 밟고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이것이 몽땅 다 율법적인 생활, 광야 40년의 이 생활이 여기에서의 모세가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광야 40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야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거든요. 굳이 그걸 자기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년의 광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연관을 못 시켜요? 광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봤을 때 그 사람이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생명 이야기 했었죠. 지지난주에. 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갈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약시대 선지자는 여기까지다라 그랬죠. 예. 그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죠. 구약 사람의 개념은 지금 여기 지금 구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있었지요. 여기도 40년 동안 광야지요. 여기에서의 그 세례 요한의 광야 이야기가 뭐예요? 율법이죠. 네? 율법이죠. 율법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생명 얻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아까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스마엘을 날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스마엘의 삶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있습니까? 아니,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갖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졸고 계시는가 보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하갈을 통해서 사라하고 약속을 해갖고는 하갈을 통해서 우리 하나 낳자. 엘리에셀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갖고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사실이 영적 의미로 재해석을 하지 않고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란 얘기예요. 구약서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의미가. 내 힘으로 40년 동안 지금 여기 있는 거 창세기 16장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점으로 했을 때에 요 이전에는 율법의 삶이잖아요. 율법의 삶.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켜서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맞아요. 물 달라고 하니까 물도 주고 매출하기도 한번 주고, 에? 그러한 사건들 만나도 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 맞아요. 광야에서 인도하심 맞는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율법적인 삶을 가지고는 아무리 뒤따라다니면서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거쳐야 되니까. 이 율법적인 여기에서 거쳐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으니까. 구약성경 보는 거 신약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보는 방법을 이야기할 이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믿음 이야기하고 지금 같이 짬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성경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성경을 갖다 통으로 보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떨어져서 구약성경 보면 재미없어요. 저기 이 여호수아 치라고 나면은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의미를 따지란 얘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할 때. 그러면
99세는 뭐예요, 여기서? (99세) 여기에서 율법 지났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을 때는 여기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헌신의 의미도 있어요. 헌신. 예? 신약적인 개념에는 율법을 통할 때는 몸으로 때우는 헌신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지만 헌신의 개념은 있어요. 하가를 통해서 힘을 해서 힘 있을 때 이스마엘 낳지 않는 거. 내가 힘 있을 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봉사한다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헌신의 개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헌신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은 뭐예요? 여기는 가나안이고 99세 어디서 무슨 사건이 있죠 여기요? 천사를 99세 거기에 99세의 의미는 여기에 길갈에서 뭐 했어요? 성경을 조금 보세요. 성경을 조금 길갈에서 뭐 했어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왔을 때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땅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뭐 했죠? 여기 있던 사람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다 죽고 다 죽었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는데 60만 1,730명이 들어갔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은 다 죽고 길갈에서 이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기에서 태어나서 40년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다 여기서 죽은 사람은 뭐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총동원 해보세요. 어려워요? 네? 뭐 율법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했으므로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고 율법적인 삶은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뭐 때문에 죽었느냐? 라는 성경이 나오죠. 믿지를 못해서. 단지 그거 하나였나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피면은 4가지 형태의 사람이 나와요. 7, 8, 9, 10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7, 8, 9, 10이에요. 7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게 발람의 사건이에요. 네? 모압 왕.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불뱀에게 죽었다.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다 멸망당했다. 이게 네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본보기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는 60만 3,548명이 다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지금 다시 이 사람들 계속 원망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먹을 걸 못 먹었느냐. 부추도 먹고 그죠? 네. 고기도 먹고 먹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무덤이 없어요. 여기 묘지가 없어서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원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세상 생각하면은 세상 생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40년 동안 다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간다? 이 사람들 저기 공부 지옥 가죠? 이 사람들은? 그죠? 지옥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 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들어갔느냐? 영적 의미, 신학적 재해석. 신학적 재해석. 이 사람들 못 들어간 이유가? 못 들어간 이유가? 세상 것 생각하다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 들어간 이유가? 이 사람은 들어간 이유가? 이쪽에서 세상 것 생각하다 못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왜? 또 세상 거 생각하다 못 들어갔어. 생각 안 하다가 세상을 모른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생활을, 세상의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예요? kép사님 얘기 좀 해봐야 다 그것 때문에 길갈에서 뭐 했어요? 할례 했잖아. 할례. 길갈에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거든요. 이상 된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어요. 여기에서 한 사람들,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할례 안 했잖아요. 여기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할례 안 했잖아요. 그죠? 할례 하면 일주일씩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할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는데 여리고성 바로 앞에 빤히 보이는 곳에서 할례를 했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럼요. 첫 번째 한 행위가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남자들은 다 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세상 그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의뢰예요. 99세의 의미예요. 99세의 의미. 나 기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여리고성 앞에서 쟤네들은 지금 바로 나오면 다 죽어요. 몽땅 다 죽어요. 99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99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미예요. 세상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아예 모르고 세상 거 생각하면 다 죽는데 세상은 돌아보지도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요단강 건너러 가라고 하니까 순종했어.
건너가라고 하니까 순종했어. 그 다음에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가면 7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겠는데 뭐가 문제냐? 할례를 안 받았다. 철저하게 나를 기다리지 않으면, 나를 기대지 않으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는데 아이성한테는 안 된다. 철저하게 내가 한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고 해도 3,000명 데리고 가서 싹 없애면 되겠다. 아이성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갖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훔쳤다. 그래갖고 그랬다 그랬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훔치지 말아라 하는 건데 훔친 것이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이성 칠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의미가 이거예요. 99세예요. 신학적 재해석하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됐어요? 네. 그러면은 가나안 땅 이야기 또 해야죠.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기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갖고 여태까지 그러한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애굽을 거쳐서 40년 광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굴로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 차 집사님은 여러 번 들었는데 집사님이 왜 예수 믿게 했어요? 나를 만나서 몇 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조차 모른다 그러면은 구원시키라.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 믿게 하는 거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바깥에서 승계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환장하는 거야 이제. 이사야 43장 쉽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10번도 더 이야기했어요.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다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집사님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뭡니까? 나를 갖다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그 위에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하고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생각나요? 이사야 43장 21절 그 내용이 아닌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 그 이야기는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이야기 또 했었어요. 그게 빠지질 않네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영광에 머무르고 있어. 네. 똑같이 그 전에 예전에 한 번에 가지고 있던 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메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이드 가지란 얘기예요. 나는 구원에 머무르고 있고 네. 나 구원시키려고. 근데 집사님이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구원과 영광에 머물러 있어.
근데 그 틀린 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메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지. 메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함께 교제하려고 그걸 기뻐하셔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했는데요. 아니, 내가 먼저 대답을 했더니 영광이라는 얘기를 했어. 그거는 저 장르교회 뭐에 나오는 거고 뭐. 서유리 분답에 나오는 서유리 분답 1장 제일 첫 번째. 그랬는데 정답을 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 그러니까. 고정적인 관점.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처음에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백조가 우리에게 나면 우리처럼 돌아다닌다는 얘기. 처음 만나고 새들이 그렇잖아요. 처음 눈 떴을 때 봤을 때 그게 어미가 그 어미다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건데 처음에 목적은 그거였는데 사람 타락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로 인해서 조건을 걸기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에 21장 계시록 21장 7절을 갖다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결론이다 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이것들을 상속해 줄 텐데. 그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줄 텐데 이기는 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아브라함을 처음에 창조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그 아들에게 상속해 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창조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해줬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아들에게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에서 교회의 개념이 나온다는 건 참 힘들죠. 교회는 곧 생명이지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라고 할 때 아들의 개념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만국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영원히 하실 거란 얘기예요. 만국 백성을 통해서. 만국 백성은 어디 나오죠? 지금 이거 창세기 하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는 교회의 개념이 있다. 다 하나는 통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느 하나 달랑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다 그 뉘앙스가 그 뉘앙스고 그 뉘앙스가 그 뉘앙스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죽음으로 해서 다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부활하고 나면은 인간적인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인간을 만든 목적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데 질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게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예.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서 금방 얘기했듯이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만국 백성이 있잖아요. 만국 백성.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그럼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대상이 만국 이기는 자가 백성이잖아요. 아니고 아니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서 끝났죠. 아니다.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왕같이 쓰잖아. 왕. 왕. 어. 왕은 뭐가 있어야 되죠? 뭐 백성이 있어야 돼. 영토하고 주권과 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왕, 집사님 왕. 그럼 알겠는데. 예.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만국 백성은 그렇죠. 그렇죠. 만국 백성 예.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 그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만국 백성이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이 지구는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없어. 이 지구는 말려서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말려서 없어지고 바람도 없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와갖고 거기에서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의 개념은 그는 하나님과 거주하는 개념이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과 신부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마지막에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한 문화, 열 문화, 고물, 열 고울을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물의 개념이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만국 백성이 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백성 노릇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다라고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 만국 백성은 물의 개념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영원히 생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만국 백성이 말이에요. 그거는. 창세기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실패하신 거, 거짓말한 거란 얘기예요. 뻥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100세에 죽은 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년 시대에 네. 그것을 거쳐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서 만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번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만국 백성도 그 과거에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부활체를 입어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또 양육받거나 이렇게 거치는 사람들이 네? 그런 만국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시 살아있는 사람. 예. 그러면 과 플러스 구약 시대라든가 이렇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체로 아니. 와, 깔리네. 죽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약 시대에 죽었던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애를 쓰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지낸다고 그랬는데 생명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천년왕국을 지날 때 예. 부활을 하고 부활체. 부활은 부활체를 입는단 말이에요. 예, 부활체. 내가 얘기한 게 그건데 만국 백성은 육신을 입어요. 그러면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을 지내는 사람들은 만국 백성이 아니네. 아니죠. 그건 이기는 자하고 거의 같지요. 난 만국 백성 죽었다가 다시 할 수 있어요. 만국 백성은 그 기준점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만국 백성은 네. 예수님 재림 시, 시에 살아있으면서 양. 계속적으로 생산 번성 예, 양의 개념. 양과 염소의 양의 개념. 양의 개념. 예. 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 도 낳고 예. 하면서 그 다음에 천년 후에 다시 마귀가 풀어지고 다시 한번 미혹을 하고 미혹받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안 넘어가는 사람 가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됩니다. 난 그동안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 예. 그것으로서는 이방인들과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같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로서 같이 한 감람나무가 돼야 되니까 그건 일단은 제껴놓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 한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잘 전하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떻게 하든지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계시록은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 또 역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도 믿고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 천년 시대에 다시 부활체로 일으켜서 분명히 그 중에서 양과 염소를 가려가지고 양은 또 천년 시대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양과 염소를 가를 이유가 없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서 세 번에 거쳐서 나팔 거기에 거쳐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약 사람들도 그렇고 구약 사람들도 그렇고 그 무료의 사람들은 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년 시대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천년 시대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지킨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요. 신약 시대에 생명을 얻는 것을 하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그 사람들 율법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약 시대 사람들은 생명이 50밖에 없다. 그러면 50 가지고 나머지 50은 뭘로 채워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 있죠. 죄로 채워져 있죠. 그 죄로 채워진 것은 천년왕국을 거치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은 생명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50은 다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다 없애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존재는 부활체예요? 부활체죠. 부활체. 다 부활체죠. 그러면 그 부활체가 이렇게 사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바운다리가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망국돼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울려서 어떻게 지내냐, 뭐 하냐, 이런 것들은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 개념은. 딱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의 일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니네들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구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왜 하느냐, 그 이후에 알면 요령 피우려고? 궁금하니까. 근데 지금 내가 왜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창조 목적이나 이런 걸 했느냐라고 했을 때 땅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개념.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 계시록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유대인을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인. 땅이라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는 땅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마음.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요. 여기 7 족속은 뭐예요? 죄의 속성.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sins. 혼. 세상적 혼. 버려야 될 것, 죽어야 될 것. 혼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하잖아요? 육의 생각. 예. 7 족속은,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던 이것을, 여기를 왜 거쳐와요? 여기 갈 건데, 여기 왜 거쳐와요? 이거 없이고 바로 가면 되잖아요. 왜?
이 과정을 왜 거쳐와요? 이 과정을 왜 거쳐와요?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성한 분량까지. 여기서부터 바로 지나가면요. 이거 다 일곱족속한테 멸망하고 안 돼요. 여기 거쳐가야 되고, 이거 다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홍해 건넜다고 가나안 땅 바로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거 없이. 지금 여기서 머물렀잖아요, 우리는. 15장이 여기서 머물렀잖아요. 칼빈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과정이 다 빠졌어요. 설교하는 사람들 몽땅 다. 이 과정이 다 빠지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만. 사람들은 붕 뛰어났어요. 과정은 다 빠졌어요. 모르니까. 가나안도 좀 천국은 아니죠. 아닌데 여기는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태어나는 개념이에요. 이걸 다 거친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라나는 것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금 항아리 속에 만나 먹으면서 지옥의 개념, 혼의 변화하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라나는 과정만, 이 전에 있는 사람들 그거 몰라요. 변화될 이유를 하나 찾지를 못해요. 여기에 온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일곱 족속을 하나, 둘, 셋, 넷 멸하는 과정을 갖다 여기서 겪는 거란 얘기예요. 생명의 혼이 변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율법 계명을 아싸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99세 때에 할례를 하고 나는 완전히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개념이 있는 것이 분향단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성소에 있는 그 개념이 지금 다 여기를 거쳐감으로 있어요. 여기를 거쳐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맛을 보는 기간이에요. 생명을 느끼는, 천국을 소유해가면서 하나 둘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서 왜 가나안 땅,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뭘 느껴라? 하나님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그 성령을 쫓아 헤아는 그것을 갖다가 배우라는 얘기예요. 느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범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이야기들을 다 우리들한테 적용을 시켜갖고 이 과정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성육하고 번성하라. 네, 교회를 개념 쳤고. 근데 성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까지 가기 전에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인간이 그냥 많이 번성하는 거.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 여기 성경은 영적으로 쓰여질 거예요. 육신적인 사고로 자꾸만 접근하지 마세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대다수.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꾸만 자손이 번성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다 몽땅 다 영적으로 하늘이에요.
근데 사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좀 뭐랄까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동물들도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을 일단 재해가 있기 전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할 조건으로 이렇게 다 남자 여자를 만들고 동물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쭉 번성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뭐 그렇게 만들어서 창조를 하신 것이기.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지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더러워지고 난 다음하고 더러워지기 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아담이 사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렇죠? 다르겠죠? 살았을 것 같으니까. 다르겠죠? 다르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영원히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개념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이 빠졌지요. 추가가 안 됐으면 지금처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지금의 사고로 육신의 이 사고로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갔지요. 근데 거기에는 육신의 생각은 몽땅 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아담을 창조하고 참 좋았더라라고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한 개념은 자기의 아내를 창조한 거다라고 개념 이야기했더니 최 집사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더란 질문을 하시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예. 생육하고 번성을 아마 그때도 할 텐데 예. 죽지 않고 계속 엄청난 숫자가.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지금 저 집사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천여 년의 이 역사가 하나님께는 다 창조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이 없으니까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사탄이 배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갖다 딱 해갖고 영원히 내가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7천년 동안 지나서 이쪽에서 종교를 짓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자꾸만 그쪽 갖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맞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고 잘 모르면서 우리의 시점에서 앞 뒤를 다 생각하다 보니까 짜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에게는 올라와서 보라라고 해서 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은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러한 성경 이야기가 하나도 접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공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성경까지 이렇게 다 뚫고 있어야 자꾸 연결이 돼요.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여기다 이거다라고 자꾸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성경이 세상적 일곱쪽 소이다 이 개념이 구약성경만 가지고는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해요. 율법도 다 끝나요. 여기서 다 끝나요. 모든 것들이 다. 이 개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갖고 지금까지 오는 그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신약 시대에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한꺼번에 다 통으로 보이지 않고는 성경이 자꾸만 다른 데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 통으로 봐야 다른 데로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빠지면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느낌이 온다는 얘기예요. 몽땅 다.
근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상.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혼이 생명이에요, 생명. 혼에 관한 이야기, 이 생명이, 이게 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부식혈에 관한 이거 들었잖아요. 이거 성경 다 찾아보세요. 하나 다 찾아보세요. 네? 킹제임스 버전에는 105번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쫙 한번 훑어보고, 몽땅 다 보고 나서, 이게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면은 life란 말도 있죠. soul, life, souls, lives, mind, doth, heart, heartly, mind. 뭐 여러 가지로 쓰여 있잖아요, 지금. 이거 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혼은 거듭나야 될 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도 있고,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해서 골라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되 우리를 만드셔서 하되 다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건져낼 사람만 건져내고 다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21장 7절이 메인이에요. 마지막에. 근데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네, 이기는 자가 아들의 아들.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뭐고, 그 다음에 상속, 유업으로 받을 게 뭐고, 그 다음에 아들이,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런 거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연함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사야 40절. 아니, 여기 21절 결론에. 결론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란 얘기예요. 하나의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은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 근데 그 아들에게 나의 재산을 상속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상속분. 왜 우리들에게 왕이라고 칭해 주겠느냐? 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이라고 칭해야 되냐? 그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상속해 주느냐? 그러면 상속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속받을 것이 우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마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일곱 족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면 뭐냐? 한마디로. 그 더러운 혼들을. 다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것이 가나안 땅이 뭐라 그랬죠? 혼이라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땅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약시대에서 재해석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일곱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마디로 천국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서 하나가 가장 첫 번째 명제로 들고 온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너희들한테 줄 텐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개념이 여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개념이 천국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 소리 못한다. 그리고 지난번인가 지난번인가 내가 질문을 얘기를 하다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죄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죄의 회개함이 없이도 용서받느냐 내가 그 얘기를 질문을 했는데 내 얘기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어.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예. 회개함이 없이 죄사함이 있느냐 나는 그걸 질문을 하고 했는데 회개함이 없이 죄사함이 있느냐? 있지요. 죄사할 것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용서를 받는다 거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음. 예수님의 옆에 있던 사람 구원받았지요. 구원 그죠? 구원을 받았죠. 그 사람이 죄 회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회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언제 회개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의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그 개념은 그 십자가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믿은 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은 받았거든요. 회개하고 죄사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지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제 거는 안 됩니다. 이야기하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한 번 모욕한 사람은 굳이 다 씻을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우리 세족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엉뚱한 곳으로 지금 그게 딴 쪽으로 빠졌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죄사함,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를 죄 씻어야 될 것은 그런데 손과 발은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날마다 짓게 되는 죄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그 회개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아까 여태까지 쭉 이야기하고 해오고 있는 그것이 율법적 이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 회개도 되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겪지 않고는 순종하는 개념이 없고는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것만 되는데 그 근본적인 것은 간신히 구원만 받는 거란 얘기예요. 영만 구원받는 것이란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영뭐 식물인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약속을 시켜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죄의 개념 그것은 해결. 네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지난번에 로마서 4장에 있을 때 네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문제는 내가 너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분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네. 그 다음에 율법으로 지은 죄, 내가 행위로 지은 죄. 무슨 이 대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뭐하고 이런 잔인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해주겠다. 근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 회개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일단 그 저기 조금 아까 한 말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도 정리가 안 돼. 들어왔는데 언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심판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쭉 하면서 계속해서 나갈게.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이라는 머리가 딱 베끼면은 계속해서 영원히 찬양만 하면 지겹지 않겠느냐.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의 것. 그다음에 지난번에 틀린 거 똑같이 틀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와서 그것을 다시 집에 와서 리뷰를 해갖고 수정을 해야 다음번에 안 틀릴 텐데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 않을까? 한번 들어온 고정관념이 예. 이게 쫙 와해되기가 쉽지가 않아.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감동으로 하셔야겠죠. 감동으로. 정리가 되려고 하면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 나 오늘 이 성경을 보는데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시작을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24시간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찾았다가 말았다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란 얘기예요. 24시간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 이 세상 살면서 저는 하나님과 같이 살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어느 하나를 갖다가 끄집어내 갖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뭐 하고 이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참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승계 만나갖고 참 어렵게 믿네. 생일퍼도 번성하라는 말이 참 장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게 그 인간적인 그 개석을 할 때는 육신적 생각 버리고 하세요. 그래서 그게 그 유한한 지구에서 생일퍼 번성하라고 해놓고 또 죽음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구에서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100년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 100년은 뭐라 그랬어요? 저 천국 영원히 살 곳의 준비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생명 없던 것을 생명 있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그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지 자꾸만 우리 이 육신 가지고 이거 갖고 자꾸만 우리의 향락 이러한 것들 육체 소욕을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정과 욕심을 다 버리라 그랬고.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그 축복이라 할까? 그래서 할 때에 그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거기 대체되는 건데. 예. 시라는 게. 예.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아브라함이 뭐 10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손만대로 계속하면 그게 인류일 수도 있거든, 인류. 성령, 개인 그러니까 성령. 그런 웃기는 해석하지 말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씨앗이라는 게 그 어떤 그 인간의 종족 번식이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번식이지. 하나님의 번식은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아들. 성령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삶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가 내 아들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을 갖다가 내가 뭐 하겠냐. 창세기의 그 문장도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한테 다 가서 이야기를 해봐요. 장로교 출신 목사들한테 다 똑같이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다 창세기 15장 다 이야기해요. 축복의 개념도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다.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네가 예수님의 제자보다 낫냐 그러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믿어 없이 다 도망가서 생명 위험 느끼니까. 근데 그 자기가 그런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막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의롭게 됐대. 도둑질은 다 해가면서. 서프로치도 않는 그 믿음의 분량을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언제부터 저거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요단강 건너가서 99세가 돼야 비로소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생명 없어요. 생명 없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 전에. 99세가 돼야 100세가 돼야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아. 그때부터 믿음이 탄생됐어요. 99세는 아브라함의 사라예요. 99세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었겠죠. 아브라함이 99세. 99세에 포기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그때 99세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하가를 통해서 16장에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완전 백수일 때, 완전히 무력할 때가 무력할 때. 99세예요. 예. 99세. 그래갖고는 뭐 하라? 그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행하라. 99세에.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때서야 믿음이 잉태해서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그 전에 있는 믿음은 다 죽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성령 따라서 행한 거야. 나 성령 따라서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희미한 거지, 최면에 걸린 거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고 해서 이미 요단강 건널 때 그 길갈에서의 할례보다 그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행했어요? 아들 이삭 낳고도 할례하지 않았나? 아브라함 자체는. 자체? 아브라함 자체 할례하는 거 모르겠네.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99세. 99세. 아, 99세? 네. 99세 했어요. 그 전에는 그 믿음이 오락가락 했어요. 할례의 의미를 몰랐구만. 그럼요. 네. 99세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그 마음에 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거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길갈의 할례보다는 아브라함이 먼저 했잖아. 아, 참. 시차적으로는 먼저인데, 길갈의 의미는 우리 신앙의 의미, 이스라엘 족속의 의미,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내줄 테니까 10번 봐요, 10번.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2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자, 이제 기도할게요. 다시 듣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저희들이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과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것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